우리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는 고백이요, 또 우리에게 죄 사함의 축복을 주는 고백이 이거와 이제 3과에 있는데, 먼저 그 사도신경 부분 두 줄 써뒀는 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이 역시 이 내용으로 세 가지 좀 볼 터인데, 먼저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은 아버지였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아들이시다는 고백이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우리에게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를 구원케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과 더불어서, 그런데 이제 그분은 모두가 아무나 태어나서 자기가 나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면, 내가 메시아다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어떤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십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들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삼위의 관계성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그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자, 우리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이태구 목사님의 생각, 삶의 방식, 또 우선순위는 인격체된 이태구라는 인격으로부터 나오겠죠.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말이고 행동이고 삶이지만, 그것의 뿌리는 이태구라는 그 인격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일하심, 뜻함,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분의 존재 방식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면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삼위일체의 관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빙하는 관계성인데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관계성을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자,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런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해품달처럼 내 안에 너 있어, 이런 얘기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다. 도대체 이게 뭐냐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가면 그분의 그 조직 신학에서 삼위일체를 배우는데, 삼위일체의 비밀함을 이 땅에 있는 어떤 걸로 설명을 해도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집에서는 남편이요, 아이들에게 아빠요, 교회에서 목사다. 그러면 뭐에 빠져요? 양태론에 빠져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의 비밀이 이거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인격인데 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세 인격이면 세 신이든지, 한 인격이면, 아니 한 하나님이면 한 인격이어야 되는데, 삼위일체의 비밀은 세 인격인데 한 하나님처럼 존재한다. 이것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풀어주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이런 것이죠. 제가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극도로 사랑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내가 아내를 극도로 사랑하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는 누구로 살아가게 될까요? 내 아내가 뭘 좋아할지, 무엇을 말하고 싶을지, 무엇을 듣고 싶을지. 제가 아내를 극도로 사랑하면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실상 내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은 다르게 말하면 너 안에 나 있고 나 안에 너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내가 있다인데, 이것을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삼위가 극도로 사랑하는 관계다.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성부는 성부의 인격을 가지며 성부처럼 살아야 되는데 극도로 성자와 성령을 사랑하시니 하나님 안에, 성부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과 성자가 있는 거예요. 성자의 인격 안에는 성자가 있어야 되는데 극도로 성부와 성령의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속에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성부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는 것,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은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서로 극도의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아들은 전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예요. 전적인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려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죠? 예수님이 아들이시다는 것,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아들이다.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오직 아들은 자기의 인격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뭘로?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내가 사라지죠. 하나님의 뜻이 앞서죠.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의미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 밑에 빈칸에 보면은 하나님 모든 방식은 존재 방식으로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는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시는 관계가 서로 안에 계심으로 설명한다. 서로 안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성령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극도로 사랑하며 그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 자, 그 뜻이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겠죠. 그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었다. 자, 동시에 삼위일체라는 그 말 자체는 삼위가 뭘 뜻해요? 영어로 하면 three person이죠. 세 인격이야. 그러니까 삼위의 기본 전제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인격이시다. 자, 여러분, 제가 꽤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라는 느낌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이시다. 자,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그들의 종교가 인격인 신이 많을까요? 원리나 또 아니면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가 많을까요? 세상에 불교는 물론 우리나라의 중심이 된 소승불교는 약간 불교 본연에서 조금은 변형되지만 원래는 그들은 석가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죠. 앞선 해탈을 했던 한 앞선 선생님일 수 있지 그 석가 자체가 신이 아니라고요. 자, 왜 사람들은 신이 인격이기를 원치 않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격에게 된 게 너무 많아.
자, 인격에게 뭐 때문에 돼요? 인격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좋고 나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인격인 대상 때문에 이래저래 상처받고 어제는 이런 것 같다가 내일은 저래지는 그 좋고 나쁨과 변덕스러움이란 인격에 대한 선 경험들이 있어서 신을 인격으로 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신은 뭐 하기를 원하냐면 원리고 하나의 초월적인 그 무엇이기를 원하지 인격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전제는 삼위라는 것은 한 인격도 아니고 몇 인격이에요? 세 인격이시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 하나님을 말씀하실까?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 올 때 운전하고 오실 때 다 내비 켜고 오셨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내비양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왜냐? 내비는 사모님처럼 화를 내질 않는데요. 여러분 내비 인도 받다가 딴 길로 가면은 화내죠? 네, 10번, 20번 딴 길로 가도요. 내비는 절대로 인도하잖아요. 꺼져버려요. 그 한 성깔 하는 내비냐? 네. 내비는 절대로 화내지 않아요. 그 얘기는 내비는 비인격이라는 거죠. 자, 그러기에 비인격인 내비는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아들이시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 방식이 극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존재가 사랑이며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도 사랑이다, 아니다? 사랑이다. 동시에 두 번째는 그분은 인격이시기에 우리는 인격에 대한 상처라는 선이해 때문에 인격을 외면하지만 인격이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 아니라면 우리 예수님이 인격이 아니라면 우리의 슬픔을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없고요. 우리와 같이 아파해 줄 수 없고요.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첫 번째 아들이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뭘 의미하냐? 나는 인격이야. 나는 너와 같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존재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격이신 하나님이란 얘기와 더불어서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 그 밑에 두 줄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에 이런 말 하나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활동이 아닌 사랑이다. 신앙은 뭐가 아닌? 활동이 아닌. 여러분 우리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활동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뭘 했느냐? 예배했느냐? 봉사했느냐? 기도했느냐? 구제했느냐? 신앙의 본질은 활동이 아니라고요. 그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은요. 아무런 활동이 없어도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뭐가 되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플러그인 된다면, 그 사랑이 통한다면, 하나님과 사랑이 통한다면 그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랑이 통하면 그게 생명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랑이 통하면 거기로부터 활동하지 말라고 해도 활동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지 활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되 하나님은 아들로, 아버지로 왜 소개하느냐? 그분의 존재 방식이 철저히 사랑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알라고 얘기하고 계신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것에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러기에 그 인격이 철저히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인격으로 존재하는 방식, 인격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기에 사랑하고 아파하고 공감하고 서로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그분의 인격이신데, 그분이 그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자, 그 위에 보면은 빈칸 하나 있죠. 사랑 안으로 초대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라고요? 새 인격 하나님 아니다. 새 인격 대신 하나님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아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가 엄마로부터 새 장난감을 선물 받았어요. 누가 봐도 욕심날 만한 좋은 장난감이에요. 아이가 그 장난감 받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놀이터에 가서 동네 형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형들은 그게 꼴 보기 좋을까요? 꼴 물건일까요? 꼴 물건이죠. 그래서 형들이 장난감을 뺏어서 도망갔어요. 아이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이 슬프고 분하고 눈물 콧물 쏟죠. 쫓아가 봐도 이미 형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다시 놀이터로 달려와서 옆에 있는 어른들을 봐도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 세상은 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나 보다라고 절망감만 몰려와요. 그때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엄마한테 가는 거죠. 그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실망의 마음 안고 엄마한테 가요. 갈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빨리 엄마가 와서 형들 혼내주고 장난감 뺏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근데 엄마 아빠는 범벅이 돼가지고 눈물 콧물 쏟으며 온 아이에게 그 손잡고 장난감 뺏으러 가야 아니면은 꼭 끌어안아주고 씻어주고 먹을 것 주고 엄마 아빠 사이에 푹 자게 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물론 요즘 세상이 하도 이상해서 전자 같은 엄마 아빠가 꼭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엄마 아빠는요, 씻어주고 안아주고 엄마 아빠 안에서 푹 한숨 자게 해요. 여러분, 그 아이의 복은 장난감인가요? 엄마 아빠 안에 머금인가요? 엄마 아빠 안에 머무는 거예요. 장난감을 빼앗기는 슬픔도 그 안에 있으면 씻겨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실망감도 메꾸어지는 거예요. 위로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엄마 아빠 사이에 있으면 세상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던 마음도 다 희망의 마음으로 되살아나요. 상처에 새살 돋듯이 엄마 아빠 사이에 있으면 아이는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동네 형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그 장난감 사준 그런 부모가 부러운 거예요.
동네 형들이 진짜로 부러워해야 될 것은 장난감이 아니라 나에게 그 엄마 아빠가 있냐 없냐가 진짜 부러운 거예요. 이 아이의 진짜 축복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형들로 빼앗긴 장난감에 대한 상처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의 가장 큰 복은 어디에 있어요? 나는 언제든지 달려갈 엄마 아빠 사이에 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알게 하기 위함이지 않을까요? 우리 삼위 안에 네 자리 있단다. 뭐가 있다고요? 내 자리가 있다. 우리 자리가 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엄마한테 장난감 뺏으러 가자고, 그 형 복수해 주러 가자고 안달할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엄마 아빠 사이에 푹 자고 일어나는 그 아이의 복인지, 빼앗기고 상처받고 가난하고 실망스러웠던 그 무언가를 계속 붙들고 그것만을 고집하며 떼쓰는 그런 신앙인지를 살펴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그분은 아들이셔. 그 아들됨을 통해서 네 자리도 있단다. 네 자리도 있단다라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같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로받고, 그 자리에서 용기를 얻고, 그 자리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꿈꾸고, 그 자리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더라. 그 복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들이심과 더불어 그 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어떻게 다가오셨냐?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오셨다. 뭘로 다가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오셨다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오셨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분의 이름과 직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건데, 예수란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구원자로 믿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구약에서 누구누구가 기름을 부었어요? 세 직분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였어요. 자, 이들이 뭐 하는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왕은 뭘로부터 구원할 자? 적으로부터의 구원할 자. 제사장은 죄로부터 구원하는 자.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의 구원할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들은 전부 다 구원의 예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얘기하고 기름 부은 자라 얘기하는 것은, 메시아라 얘기한 것은 구원자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며 이름도 구원자요, 직분도 구원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이런 뜻인 거죠. 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데 그 믿음을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의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냐면 안 믿어지니까, 걸림이 있으니까 자꾸 고백하고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를 통해서는 두 가지 봤으면 좋겠는, 하나는 뭐예요?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뭐냐? 두 번째는
그것을 믿는데 뭐가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 걸림을 제거하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충만해지게 만드는, 그 의미가 풍성해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가 나무에 달려 우리의 뭘 담당했다고요?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선포가 뭐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따라서 해봅시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도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이다. 자, 제가 제 아들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되어 바다에 빠졌어요. 근데 저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요. 다행히. 근데 제 아들이 구명조끼를 못 입었어. 그래서 아빠인 제가 구명조끼를 벗어서 아들한테 입혔어요. 자,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같죠? 구명조끼가 같죠? 제가 구명조끼를 벗어서 아들한테 구명조끼를 입혔어요. 구명조끼가 같는데 실상은 뭐가 바뀐 거예요? 저한테 있는 안전을 아들에게 주고 아들에게 있는 위험을 제가 가진 거죠. 조금 더 나가면 저에게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고 아들에 있는 죽음을 제가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구명조끼인데 실상은 생명과 사망을 맞바꾼 거예요. 십자가는 전가는 이와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실상은 누구 죄를 위해서? 나 죄. 나에게 있는 죄, 사망의 원인 됐던 내 죄를 주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뭐한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무관한 사람이다. 해결된 사람이다. 죄에 대하여 이미 해결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의를 입은 거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다. 의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다. 의인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에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마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가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도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피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우리 안에 의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그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된 거죠. 우리는 그것을, 그 사실을 믿는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 의미가 뭐냐였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걸림이 있다 없다.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끊임없이 걸림이 있는데 어떤 걸림이 있느냐. 자, 뒤에 한번 넘겨볼까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믿음의 걸림돌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고린도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예. 자, 유대인은 뭘 구했어요? 표적. 능력을 구했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어요. 자, 그 밑에 좀 소개해 놨는데. 자, 유대인들은 왜 메시아를 확인하는데 그가 메시아냐 아니냐를 표적으로 능력으로 확인하려 했을까요? 그들의 그 처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의 가장 대표가 모세이죠. 모세는 그 시대 가장 강대국인 애굽으로부터 단번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준 사람이죠.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하러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지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유대인들의 지금의 지배는 구약의 애굽에서의 지배는 40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BC 722년에 망했어요. 남유다는 586년에 망했어요. 그러니 이들은 지금 몇 년을 지배받은 거죠? 짧게는 500년, 길게는 700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는 오직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능력이 있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였죠. 처음에 보였죠. 모세가 인도하여 홍해를 가른 것 같이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고 메추라기로 먹이시듯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당시에 기득권을 향하여 호통을 치시고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들은 모세를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능력의 메시아, 표적의 메시아를 받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뭐가 된다고? 걸림이 된다고요.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500년, 700년의 노예로부터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것 정말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민족은 그것을 알죠. 일제의 강점기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했잖아요. 해방만 경험했어요? 아니면 그 해방 끝에 놀라운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경제 부흥까지 우리는 경험한 거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천국 같아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근데 천국 되나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실 진짜 능력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사망으로부터의 해방과 죄악으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 없는 절망의 인생으로부터의 해방, 진정한 능력은 그 해방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여지는 해방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됐더라.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어떤 비닐을 벗겨야 돼요? 표적과 능력이라는 비닐을 벗겨야 돼요. 진짜 능력이 뭔지를 볼 수 있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믿기 위하여 우리에게 벗겨내야 될 비늘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 능력의 비닐들을 벗겨야 진짜 능력의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능력이 걸림이 되더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헬라인들은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철학은 헬레니즘을 바탕으로 두고 있어요. 그들은 많은 사고를 했어요. 사고를 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이 육체가 얼마나 덧없는가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살피면 이 육체의 제한과 악함과
그 육체의 한계를 깨닫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철학적인 개념으로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절대로 육체를 입을 수 없는 분. 육체는 하등하니까. 신은 육체를 입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그들이 쫓았던 지혜는 뭘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육체를 벗고 이 육체를 극복하고 신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가 모든 철학의 핵심이에요. 이게 걸림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육신을 벗어라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긍휼을 알기에 그분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 철학은 그들의 고뇌를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신을 찾아갈 건가의 고민이었는데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 그들의 지혜라는 그 비닐로 인하여서 진짜 지혜를 보지 못하는 가림이 있었다. 그럼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벗겨야 될 비늘이 있죠. 가짜 능력의 비닐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가짜 지혜. 우리가 뭔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나의 고난과 연약함과 나의 환난 속에 찾아 들어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신앙이 되더라.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가짜 능력을 벗고 진짜 능력을 보는 눈을 구하십시다. 가짜 지혜를 벗고 진짜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구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만 더 살피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그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자기가 제 이름 예수라고 떠드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런 분이어야 돼 라고 못을 박아준 게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고백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마리아에게 낳으셨다는 고백인 거예요. 이분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고백 속에 있는데, 자, 제 고향은 섬인데, 걔가 유명한 동네인데, 섬은 육지로 나오려면 반드시 다리가 있어야 되죠. 근데 다리의 대조건은 다리 한쪽 끝은 섬에, 한쪽 끝은 육지에 있어야만이 다리가 되죠. 만약에 섬에서 시작했다가 섬으로 돌아가는 다리는 다리예요, 둘레길이에요? 둘레길이에요. 섬에서 육지로 나가는 다리는 한쪽은 섬에, 한쪽은 육지에 교각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도 결국 우리를,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다리가 되려면 그분은 반드시 두 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신성이며 하나는 인성이라는, 이 두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는 존재는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누가복음 1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성이면서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왜 사도신경 안에다 집어넣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요,
하늘 소망의 달이 되심을 알라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잉태됐음을 그 고백문 안에 담았더라.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성이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뭘로 표현했어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두 번째 빈칸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인생이셔야 했더라 하는 것인데, 자, 히브리서 4장만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우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우리의 눈높이라 낮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는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납득시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변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언제든지 가장 정직하게 나가는, 예수님이 마리아로 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은 늘 내 옆에 나의 눈높이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앞서도 교육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는데, 제가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 교육의 미래의 모습들로 추천할 만한 교회 10개를 선정해 가지고 쭉 돌아보는 가운데, 부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유치부, 그러니까 영아부를 가장 잘 섬기는 한 목사님을 알게 돼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사역 정리하고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분인데요. 제가 그분에게서 뭐 여러 가지 봤지만 제 뇌리에 강하게 박힌 한 모습이 있어요. 영아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4-5살 아래에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요, 아이들하고 얘기하는데 서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애들 눈높이로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배우고요. 저도 교회에서 애들 인사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할 때 저도 서서 인사 절대 안 해요. 아이가 타면 항상 걔 눈높이로 낮아져서 인사해요.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저는 그분에게서 그것 하나면은 그분이 어떤 사역하는지를 다 읽을 수 있었어요. 저거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어디서 보실까요? 네, 내 눈높이로. 아파하면 그 병상에 똑같이, 굶주린 자에게는 그 굶주림의 그 자리에서, 그게 마리아로 잉태하신 예수님. 그러기에 그분에게 우리는 뭔가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거기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그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심이 아니라 풀무불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우리의 고난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마리아로 잉태하셨다는 그 말씀에 살아있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뭐로 믿느냐는 거예요. 아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근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화살표 있는 것 읽고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은 고치지 못할 것이 없는 신성과 나의 모든 것을 공감하는 인성을 가지셨다. 예수님은 고치지 못할 것이 없는 신성과 나의 모든 것을 공감하지 못할 인성을 가지셨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그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이렇게 표현돼야 되지 않을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거룩하신데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다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도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뛰어 들어갔냐? 물에 빠진 사람 건지겠다고 그냥 뛰어 들어가면 같이 죽죠. 반드시 허리에 밧줄을 동여 매고 뛰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서 봅시다. 분리된 참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그 고백은 하나님 나 분리된 참여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참여를 하는데 그 물속에 같이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세상에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같이 빠져들 위험이 크죠. 근데 우리는 허리에 진리의 밧줄을 동여매는 세상과 분리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되 세상이 분리됐으니 나는 당신들과 달라라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리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되 그곳에 세상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혜와 순결이 같이 필요하듯이 우리 안에는 분리된 참여자의 길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길이다. 참여자만 돼가지고 거기서 같이 세상 속에서 술 먹는 친구 구원하겠다고 들어가서 같이 술 먹고 허랑방탕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너는 술 먹으니까 네 인생은 아예 포기한 자야. 너는 하나님을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포기하고 나만 도저히 구별됨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구별되어 있으되 그 곁으로 찾아 들어가는 분리된 참여자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을 통해서 항상 허리에 진리의 밧줄을 동여맨 분리자이되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그 사망과 죄악에 범람하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는 마음, 그것이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 늘 살아 꿈틀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